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부제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 산다는 것은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로 결정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많은 말들, 그런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쉽게 말해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으로서 내가 주를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그 경험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단 한 번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그것을 그 인격적인 만남의 가치와 능력으로서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집중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생활도 그렇고 혹은 교우관계나 혹은 사회생활도 그렇듯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인격이 내 앞에 있어도 그래서 나의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옆에 있어도 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만나서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바로 이것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하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했대, 그러나 그 경험이 단순히 이전에 그 과거의 일로서 그쳐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그 불신과 의심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겪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알차게, 제대로,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이사야 25장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즉 그가 고백하고 또한 함께 이스라엘이 고백하게 되기를, 여호와여 주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송과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사는 그 고백이 있기까지 무엇을? 옛적의 기사를 정하신 뜻대로, 그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곧 이 현실이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그 계획대로 성실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기에 이와 같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높이며 고백할 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서 높여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과 호흡하며 산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만났던 그 만남 한 번이 마치 우리가 지나가다가
오래된 친구 만나서, 아는 지인 만나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밥 한 번 먹자 하고 단 한 번도 먹지 않는 것과 같이 된다면, 만났으면 뭐합니까? 호흡하지 않는 것을, 같이 살지 않는 것을, 동행하기 위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셔도 본체 만체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격적으로는 항상 존재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도 존재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경배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려 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계셔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도 그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누리며 살기까지,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가, 어떠한 작업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는 것, 누리는 것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고 또한 알아가야 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진실하셔서 이미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이미 그렇게 일관되게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25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한 내용인데요. 이에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거나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거나 외인의 궁성을 성읍되지 못하도록 하시거나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시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이야기하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다우려면 뭔가 세워주고 높여주고 잘되게 해주고 창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정작 이루시는 그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면 무너뜨리시고 또한 황폐하게 하시고 되지 못하게 하시고 모아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역사도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까지 하나님 무슨 작업을 하십니까? 교만하던 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던 제국마저도, 그래서 교만한 이스라엘 혹은 교만한 남유다 그리고 그들을 쳤던 아수르나 혹은 다른 나라에 이르기까지 무너뜨리시고 황폐하게 하심으로써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포악한 나라들이 그 나라들의 서급이 주를 경외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일, 즉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알게 하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압도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힘을 보이심으로 무너질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렇게 모든 일이 창대해지는 그러한 일들로서 하나님 섬기도록,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그 배경을 우리가 읽자고 했어요.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사야의 그 배경이 이사야가 무엇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까? 무너지는 이스라엘, 망국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인생과 가정은 당연히 뿔뿔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죽임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와 그에 대한 계획을 드러내시는 말씀이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이 이사야를 묵상하며 계속해서 되뇌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곧 그 일하심은 무엇하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우리가 그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려 할 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혹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 형제나 혹은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좋은 것을 다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그것만이 아닌 것처럼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하기 싫은 것들도 하게 만드는 것이 그 책무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일들도 얼마든지 행하시는 또한 그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경험되지 않거나 혹은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뒤 자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왜 사람들이 겪고 싶지 않는가? 이미 겪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 인정하고 싶지 않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하길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며 손대는 일들마다 마치 금으로 변하는, 황금으로 변하는 그 손처럼 그렇게 변하길 원하는데, 또한 나의 삶의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경배하기를, 가로 열고 사실 누구 뜻대로, 나의 원함대로, 나의 계획 아래 내가 바라는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렇게 엎드려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보고 엎드리라 하십니까? 나 보고 엎드리라 하십니다. 누구 보고 겸손해지라 하십니까? 나 보고 겸손해지라 하십니다. 누구 보고 십자가지라 하십니까? 나 보고 십자가지라 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십니까?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라 하십니까? 내가 모아놓던 혹은 내가 바라는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그것이 잘 달갑지 않기에, 즐겁지 않기에,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셨기에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알고자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합니다. 주를 모셔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에, 물론 맞습니다. 이 말이 주님을 오늘도 만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주님을 만났는가? 만난 이후로 그냥 사는가? 라고 하는 뉘앙스의 질문이라면 어떻습니까?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한 물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이 사는데 왜 얼굴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는데 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시는, 나를 위해 힘쓰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늘 하나님을 어찌하여 의지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만나고자 하지 않습니다. 경험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후에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루시는 그 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하신 뜻대로 결국 이루시는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고 아니라 하고 다르게 바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종종 고백하고 또한 이 자리에서 선포될 때
우리의 신앙의 소원 성취,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 아닌가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고, 그 일은 무엇으로도 이루어져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을 통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이사야 2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셨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시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 되시고, 가난한 자의 요새 되시고, 또한 빈궁한 자의 요새, 폭풍 같을 때에, 그렇게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빈궁하여 고난당한, 환난당한 연약한 자의 요새가 되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더 깊이 딥하게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인 것은, 질문할게요. 우리는 무엇이 되기 원합니까?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없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환난과 문제 중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세 좋고 힘 좋고 또한 위력과 권세가 있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좋지만, 감사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누구라도 이와 같이 연약하지 않은 자가 없고 또한 모든 것에 있어서 능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지만, 그러나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그 욕망을 거스르는 썩 달갑지 않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 그늘이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 하여 주십니다. 또한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그 뜨거운 떼약볕, 정말 수분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곳에 저도 경험했거든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정말 수분기 없는 그곳에 떼약볕이 내리니까 얼마나 뜨겁고 힘든지요. 그런데 그곳에 그늘이 한번 싹 덮으니까, 구름이 덮이니 어찌나 시원한지 순간 10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체감 온도가 그 즉시 느껴지게 됩니다. 햇빛이 구름으로 가려지게 되니 그 땅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기도 시원하게 바뀌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신 곳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그늘 없는 그곳에 왜 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편협한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왜 그늘 없는 그곳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왜 그곳에 그늘 하나 만들 수 없는 기구 하나 없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왜 뜨거운 떼약볕은 내립니까? 왜 문제는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은 어렵게 합니까? 왜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달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 왜냐하면 구원이 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능하다, 능하지 못하다, 능하지 못하다, 강하지 못하다, 힘있지 못하다, 부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능하지 못한 인생, 가난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인생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후손들과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신세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는 이 말이 좋지만 싫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구원이신 하나님 좋지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어려운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당장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우리의 깊은 욕망이 뭡니까? 나도 능하고 싶습니다. 나도 강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강한 것을, 강한 힘을, 강한 재정을, 혹은 어떠한 든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서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셔 살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줄타기를 합니다. 마치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붙잡았다가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붙들기를, 그 줄을 뺏어와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끌려오도록,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능함을, 내가 꿈꾸는 그 능한 나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이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이미 성실하게, 이미 진실하게, 그렇게 거짓 없이 우리의 편한 표현으로 하면 사기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아무리 잘나도 그 이상 잘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성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게으르지 않는 것, 즉 내버려두지 않는 것,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몰라라 하지 않는 일, 그것이 바로 성실하시며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하심이 선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물음에 있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내게 이루십니다. 나쁜 일인데요, 어려운 일인데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의 논리 구조로, 사고방식으로 왜 뜨거운 떼약볕이 있습니까? 왜 그늘 하나 없는 이 광야 가운데 나의 인생이 있습니까? 왜 그곳에 집 하나 지을 수 없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까? 여유가 없습니까? 왜 그 가운데서 나를 쫓아오는 원수가 있습니까? 그 원수는 왜 있습니까? 왜 그 원수를 맞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물을 것은, 우리가 되물을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것은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진짜냐 아니냐가 아닌 그 일을, 그 문제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때때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세상의 논리,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게으르기도 하고요, 나몰라라도 하고요, 또 악하기도 하고 혹은 거짓말도 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뭐 내버려두고 게으름 피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시기쯤, 정말 그 약속의 성취가 필요할 때쯤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다 된 밥에 무엇을 빠뜨리는 것처럼 미안, 상황이 변했어, 어쩔 수 없지. 거짓은 아닌데 거짓이 됩니다. 현실이 변하고 때가 변하고 그 마음이 바뀌기에 그 뜻을 이룰 만한 신실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조차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합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사람이지. 그런데 그렇다 보니 진실함에 있어서의 개념이 점점 퇴색되어 갑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함,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따라 저럴 수도 있는, 그냥 그런 그 진실함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놓칩니까? 안 놓칩니까? 놓칠 때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 그 스스로가 폐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주시고 또한 그들을 망하도록 하셨어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심과 같이 도리어 그 망함이 그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셨던 것 같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뜻을 결국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실 때의 그 성실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인정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것을 잊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앞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줄다리기 하듯 하나님과 경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마치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꾼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흔들어 제끼면 나무뿌리 하나 뽑고 뒤로 넘기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되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없어요. 나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뜻, 내가 원하는 바람들. 혹 만나지 못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도대체 내게 좋은 게 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누가 나를 책임지세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마치 모르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하심을 모르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함이 그 목적이 주님을 경험하며 인정하며 신뢰하며 경배하는 일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잘 좀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잘해주세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떡볶이집 가면 사장님 3인분 같은 2인분이요. 잘해주세요. 그런데 딱 그 시기입니다. 잘해주세요 하나님. 뭘 잘해줘요?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데 뭘 하나님이 못한 게 있습니까? 이미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게으른 적이 없습니다.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두고 보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모르는 듯이 살 때가 있고 그렇게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러합니다. 하나님 잘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선하게 해주세요. 마치 어르고 달래서 내가 받지 못했던 그 복을 받아내는 무속신앙처럼. 무속신앙이 딱 그렇습니다. 귀신을 어르고 달래서 내게 씌워진 저주나 혹은 나의 앞에 일들을 잘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르고 달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르고 달램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전능자는 움직이지 않는 분으로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꾸만 어르고 달래려고 합니다. 나의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삶에 있어서 예배 봉사 또한 그 삶에서의 헌신 또 그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열심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어서 잘해 주실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의 망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한번 내가 해볼게요. 내가 어디까지 망가지나 보세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러니 나를 바꿔줘야 될 거예요. 나의 인생에 역사하셔야 될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 할 거예요. 자신을 인질로 삼아 협박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모르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경쟁하기를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인 줄 착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환도뼈를 치고 그를 풀어줬을 때, 이젠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말씀만 알아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누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다 풀 수는 없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사실상 기도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기도한 것인가 할 때,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또한 자기가 그토록 이전부터 바랬던 그 모든 능력을 먼저 앞서 다 보낸 이후 홀로 남아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즉 야곱이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나 좀 더 잘되게,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라면, 내가 지키고 내게 있어진 그 모든 능력과 재산은 다 보관한 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엇했습니까? 다 먼저 보냈습니다. 나 죽이려고 무장한 군사들을 끌고 왔던 형 에서에게 먼저 강 건너 보낸 이후 그곳에 남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뭡니까? 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세요. 난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이 기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릇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 무엇을 붙잡고 씨름하는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어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과 경쟁하여 내가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와 경외의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때때로 이러한 그러나 우리의 작전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것처럼 가슴 아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때때로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방탕할 거예요. 방황할 거예요. 나 망가질 거예요.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게요. 내가 이렇게 정말 정성껏 할게요. 하나님, 내가 드릴게요. 정말 애쓸게요. 희생할게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게요. 그러니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기도 함이 물론 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놓쳐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자이시기에 자녀를 위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면 죽어도 포기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40일 동안 금식하는 고통도 이기시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시고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어려움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셨다 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죽기까지, 죽음도 막을 수 없기까지, 오늘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시기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아니 우리를 위하시는 일, 그 일이라면 그 선한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맞습니다. 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때때로 망가진다는 귀여운 협박도,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보이는 우리의 수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일에 있어서 그러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루시는 그 뜻을, 우리를 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알고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언제나 어느 때나 이러한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인정하고 알고 또한 그 암과 인정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해와 인정, 이것은요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요. 그 들은 것을 알 때, 그 안 것을 인정할 때, 시인할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는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뭘 믿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아야 뭔가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 하겠습니까? 알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는 것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무엇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그것을, 그 들은 바를 무엇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러한 이해와 인정이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일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해와 인정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 것,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소망하는 겁니다. 이해와 인정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이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야 하며, 오늘 그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멘. 즉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소망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는 그날에 우리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누구를? 그를 기다렸으니 라고 한 그 고백을 보게 하시고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갖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전능한 손길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지 아니하고 딴 곳으로 나아갔던 사람은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참혹한 민낯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구원이신 하나님을 찾던 사람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무엇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얻게 하시고 열어주신다고 하신 약속처럼 하나님을 결국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이미 이사야와 그 역사를 통해 보게 하신 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뜻대로 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때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기를, 맞아요, 소망하는 사람, 소망하여 찾는 사람,
그러니 더욱더 알아보는 사람, 알고자 하는 사람, 간절한 사람, 오늘 그와 같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들려주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들음으로 알게 하시고, 알므로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한 바, 체득한 바,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도록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할 때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하십니까?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진실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또 거짓이 없으신, 사기치지 않으신, 미안해 상황이 바뀌었어 라고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때때로 즐겁다 안 즐겁다? 안 즐거울 때가 있고, 이는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욕망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보다도 강한 나, 잘되는 나, 승승장구하는 나와 우리 집, 바로 여기에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때때로 무엇하기도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모르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좀 잘 좀 해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망가짐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자극시키려고, 나를 더 축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머리로는 알지만 인정할 수 없으니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 합니다. 경쟁합니다. 누가 이기나 내 뜻대로 되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라, 하나님 안에서나 혹은 믿음 밖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믿음을 지켜라. 왜요? 믿음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알고 인정하는 일이며,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요? 그 성실과 진실하심을 누리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항상 우리가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 성실과 진실하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항상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결론 낼게요.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더 정확히는 이미 성실하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실하십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진실하십니다. 그렇게 선하심으로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행하실 때 모든 일은 우리가 예배하며 감사하며 경배할 일입니다. 경쟁할 일이 아닙니다. 경외할 일입니다. 찬양할 일입니다. 따라가야 할 일입니다. 어르고 달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고, 더욱 깊게 할 수 있고, 더욱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로 주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열심을 혹은 우리의 망가짐을 무기 삼아 그 뜻을 바꿔보고자 하는 어리석음과 미성숙함에서 벗어라. 주의 뜻에 아멘하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그 뜻대로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가운데 이루신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소망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났다라고 하는 그 기억 속에 그 추억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 주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문제 있고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주님이 있어 괜찮은, 능히 넘어가는, 찬송과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 이 자리 우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진심인 우리로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찾고 갈망하고 바라는데 한마음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소망하는 우리, 소망함으로 찾는 우리, 찾고 두드리고 또 간구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경험케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